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잘 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 아들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한 날에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한마디로 하시면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욕심 많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이 범죄를 스스럼 없이 저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일을 할 때에 태를 둘렀습니다. 그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그 태에 여호와께 성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존재가 없습니다. 완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아오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이 거룩한 일을 돕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저주받을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만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인대 올 때는 이미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정말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들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진짜 안 좋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라. 너희들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는 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술을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술 취하지 마라 했지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런 구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입니다. 거기는 보면 술을 마시지 않을 뿐 아니라 쳐다보지도 마라. 지나가면서 맥주 광고도 보지 마라. 이래 하는 거예요. 맥주 광고도 보지 마라. 왜?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술을 파는 것은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악하지만 남으로 하여금 실족시키는 사람, 죄짓게 하는 사람은 더 나쁜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들도 범죄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제사장들 행실을 보면서 백성이 뭐라 생각하시면 우리도 성적인 죄를 지어도 되겠구만. 저렇게 성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제사장 일을 계속 하게 하네. 나도 그러면 세컨드를 만들어 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 사람들 앞에 짓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기도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식을 위한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고 죄 용서받는 차원에 머물면 곤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죄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그 죄를 끊으셔야 합니다. 죄에서 자용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 보혈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죄만 짓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죄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가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용서 못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한 죄도 예수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자복하면 깨끗하여지고 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거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욱 부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인생 하나님이 쓰십니다. 복을 주셔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책망이 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땅에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경고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듣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간곡하게 충고해도 이 자식들이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개차반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제약된 생활을 생산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시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하나님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사라가 너무 예뻐서 65세 70 됐는데도 어디를 가든지 그 미모가 뛰어났는가 봅니다. 그 걱정이 돼서 아내를 안 빼앗기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누이라 그러니까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느냐? 부인 삼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자 있는 몸이다. 건드리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 주여,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내가 막았지 않느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때라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죄 짓는 삶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친구 관계도 좋지 못한 친구는 정리시켜 주십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강남 갑니까? 제비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때로는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타락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리시켜 줄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고, 나를 의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친구들을 정리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좋지 못한 친구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까마귀 떼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만남의 복이 뭡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쁜 친구 만나면 나빠지는 것입니다. 노는 친구들 만나면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니까요. 복되게 하시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잘 만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결혼했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원수 덩거리하고 살면 머리 아픕니다.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수로 나오는 아멘. 이렇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일찍부터 태안에서부터도 기도하기 좋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 주시고 이 아이는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나님이 시켜주시도록. 인간적인 정을 끊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사람 정리시켜 주십시오.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만남의 복의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만남의 복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의 끝판입니다. 끝판. 최고의 정점은 좋은 사람 만나게 달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내 자식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고 더욱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은총을 받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나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복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무엘과 이 한나, 이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집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잘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고 더욱 은총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셔서 반듯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의의 열매,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 딱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중심만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말씀 들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복의 열매를 많이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심이 올바른 사람, 잘 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1980년대 저희들 청년회 때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980년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을 때 그때 100만 명이 올라갔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때 그 100만 명이 모였는데 청년들은 낮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10,0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헌신한 세대를 이 선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흥도 왔는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청년들을 선교사로 헌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요, 점심시간 되면은 곳곳에서 복음성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나름대로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말씀 교제가 있고 이랬었습니다. 선교단체뿐 아닙니다. 교회 청년들도 교회별로 모여서 그런 데도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그 섬기던 교회도 그 청년들 중에 여러 대학교 다닌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교에 서클들마다 기독교 단체뿐 아니라 서클들마다 선배들 중에 한두 명은 다 목사 될 준비하고 있고 선교사 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캠퍼스 복음화율이 5%보다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직장 갈 때 종교란에 종교의 기독교라고 망설이는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니까 인터뷰할 때 혹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이 시대 풍조되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리라.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려고 기독교인을 숨기는 이 시대. 자, 그렇게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요. 직장 들어가면 예수 믿는 표 진짜 안 내게 됩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둡다고 봅니다. 오래지 않아서 반토막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느냐? 저는 다음 세대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도록 했던 것은 1805년 윌리엄스 대학에 5명이 집단 더미에서 기도하다가 선교의 불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학생운동을 통해서 2만여 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미국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미국을 강력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으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세대가 되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직장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기독교인하고 숨기는 그 정도로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면 신앙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한다 그럽니까?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경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거창하게 말하기 전에 대동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 그것만 되면 우리 윗세대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해주고 축복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필요하나? 교회는 내가 지금 나가주지. 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나?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흥망성쇠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 마음에 든다.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를 통해서 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서 하나님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여기시고 패하시고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대동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존중 여김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